잘 믿어보세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저 어릴 때에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가난을 이겨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가 그런 추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시 우리 잘 믿어보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네, 아시죠? 그분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그분 잘 알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말년에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남한산성에 그 작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계셨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에 몇몇 목사님들이 방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이름께나 올리는 목사님들이셨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한 분께서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아니, 처음 교회 나오신 사람도 아니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수가 있고, 또 뭐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후배 목사님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정말로 한국 교회에 이름께나 올리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매우 동감을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 30년, 지난 4월 달에 이제 성역 30년 이렇게 표창을 받았잖아요, 위원회에서. 전도사님 한 것까지 합치면 한 32년 됩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새삼 늘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보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제 4장, 5장, 6장이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말씀, 이제 후반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4장, 5장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 물론 아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훈계요, 가르침이요, 권면이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나, 넥타이는 잘 맸나,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옆 사람한테 잘 믿어보세 그러니까 조금 반말하는 것 같네요. 서로 같이 반말한 거니까 뭐 잘 믿어보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떻게 했어요?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수요일날 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라. 4장 1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먼저 전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시작했고, 두 번째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께 봉사하라.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잘 새로 좀 기억나실 줄로 알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나세요? 미숙이가 되지 말고 성숙이가 됩시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예, 미숙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이름에
미숙이 성숙이 들어가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미숙한 사람, 미숙이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자고요? 성숙한 사람들, 성숙이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이. 미숙이가 되지 말고 성숙이가 되라. 우리 그런 말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 읽으신 17절로 32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즉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되려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옷은 그런 말 있잖아요. 옷은 날개다. 옷은 날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늘 그냥 작업복을 입던 사람이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아주 입고 멋을 냈어요. 그랬더니 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옷이 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맞고요. 그 옷을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세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옷은 신분에 맞게 입어야 됩니다. 의사가 입는 흰 가운이 있고 법관이 재판할 때 입는 검은 가운이 있는 것고 또 우리 목회자가 입는 가운 등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은 신분을 대변하기도 한다. 물론 그 옷 입으면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입고 그 신분에 맞는 그 옷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우린 참 서로 간에 민망해지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 이 옷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해 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입던 옷, 예전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을 일종의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 몸은 더러운데 나의 더러운 죄된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더러운 옷을 입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죽으셨고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새롭게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강조하거든요. 자, 22절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2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벗고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옛날에 옷을 입었었던 옛살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이네, 이 말씀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옷을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꾸 옛날에 입던 옷을 입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이미 옛
품성의 옷, 옛 제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즘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옷 입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느냐?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이제 그 당시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얻고 싶어서 마음에 두지만 막상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게 여러분 허망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참 행복의 삶인지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법에서 떠나 있는데 마치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19절 말씀. 19절. 자,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을 못해서 자신을 그냥 방탕에 이제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일에 자신을 쉽게 내어놓고 그리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지역에서 매우 큰 도시였어요.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컸어요. 이렇게 세 교회가 컸어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강력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이 에베소나 고린도가 항구 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과 향락과 방탕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들과 똑같이 자꾸 휩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생활로, 예수 믿기 이전에 옛생활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비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미련한 사람처럼 새 옷 벗고 옛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답게 그렇게 여러분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실망하시지, 성령님 근심시키면 안 되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이러면 그런 계속되는 성령의 가르침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조금씩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매일 조금씩, 우리 찬송하잖아요. 조금씩 예수 믿는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25절로 30절까지인데 이런 겁니다. 언어를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새롭게 하라고요? 언어, 입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말로 인하여서 서로 가슴 아프게 하고 말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일이 많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덕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또 그런 말을 통해서 성도 간에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거짓말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으니 우리는 서로 한 교인이다 이런 말이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말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거짓말을 잘 해요.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만우절이라는 것도 생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에서도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에 이렇게 해야 복받아 라고 하는 말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딱 10가지만 추려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문제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는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니까 분노하는 말이 문제였다. 에베소 교회 26, 27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아멘. 분노하는 말이 그들에게 많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 그렇죠?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분노하는 말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을 낼 수가 있어. 그러나 해지도록 분 품지 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이 오게 되면 분노하는 말을 우리가 확 내뱉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래봬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확 나가요. 그러면 그때 얼른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빨리 수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말을 우리가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통틀어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31절 말씀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반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배울 때 우리가 많이 봤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더러운 말, 분노하는 말,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팩트인가, 사실인가,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 세 번째, 그것이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래요. 세 가지 하면 좀 여러분 외우기 어렵습니까? 줄여봅시다. 두 가지로. 첫 번째, 그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그것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말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익이 되는가.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하는 모든 말이 황금과 같은 말이 된대요. 그래서 언어의 황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이것은 사실 그리고 유익함,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어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자주 탄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걸맞지 않는 말, 상처받는 말, 이런 말이 오고 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탄식을 해요. 말 실수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말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인들의 말 때문에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성도 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연말 되면 목사님 저 속회 구성할 때 목사님 제가 속회를 빠질 수는 없고, 근데 목사님 제가 저 속회는 싫어요. 왜요? 저 속장님한테 내가 말로 상처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저는 의외로 많이 들어요. 대부분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 어떤 경우는 최근에, 어떤 경우는 10년 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3번, 4번 제가 그런 걸 받으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안 나갈 수는 없는데 속회에서는 좀 구분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우리 명함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한국 전체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다 말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나,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 실수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앙숙해요. 남자 권사님이에요. 너무 제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했는데도 저도 여러분 가니까 여기 가면은 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권사님이 좀 잘못한 거네요 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 가서는 또 반대로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문제네, 권사님이 참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해주는, 저도 어정쩡한 모습이 되어가는데 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한 2-3년 지속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똑같이 이제 장로의 그런 후보에 올라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부흥을 하니까 장로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두 분이 비슷해요. 연세도 비슷하시고 신앙 연조도 비슷하시고 다 비슷해요. 근데 누구를 해야 되나? 근데 성도들은 어떤 분이 장로가 될 것인가 관심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이 상태로 장로가 되면 큰일 난다.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쪽 파 이쪽 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 불러다가 제가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두 분 불러다가 여러분 제가 사택에 모셔놓고 제가 뭘 드렸냐면 막걸리를 제가 한 통을 딱 갖다 놨어요. 막걸리 아세요? 막걸리 아시는구나. 딱 갖다 놓고 그랬어요. 이거 같이 먹읍시다 그랬어요. 먹고 한번 남자답게 얘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날 막걸리도 먹지 않고 취했었나 봐. 네,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 방법 안 써요. 그때 여러분 그 두 분께서 정말로 제 말을 잘 순종해서 들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권사들 보고 막걸리 먹으라 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면 술 한잔 먹고 풀어진다 합디다. 권사님 두 분 여기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갈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1천국 따로 있고 2천국 따로 있고 3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항에 가면 1터미널 2터미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천국인데 천국 가서도 계속 이렇게 등지며 하면은 예수님 보고 계속 왔다 갔다 신방하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면서 술을 따라서 드리고 그래서 먹어 드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님 그러더니 정말 한 잔 드시니까 드시더라고. 옛날에 다 간악들이 있으신 거지. 다 드시면서 그러다 약간 좀 취기가 올라왔어요. 아마 오랜만에 드시니까 금방 취기가 올랐나 봐.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눈이 동그라지네요. 그분들 둘이 푸셨어요. 그리고 엉엉 울고 저를 붙잡고 막 울고 그랬어요. 저도 그분 둘 얘기 들으면서 저도 회개하고 혹여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로 실수한 적은 없는가. 나중에 여러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장로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장로 투표 안 합니다. 무조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올라간 후보는 다 그대로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투표하면 교회 어려워져요. 투표 안 합니다. 장로 투표는. 여러분 우리 젊은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 투표 없어요. 다만 담임 목사가 보고 다음에 기존 선임 장로들이 보시고 기존 기회견들이 볼 때에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결정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는 계속 밉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장로 됐다고 1년 차에 장로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25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뭔지 알만하니까 70 됐으니까 은퇴하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중이에요? 공사중. 공사중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 저는 장로를 세울 때에 함께 세우고 투표하지 않고 무투표 그러나 다 만장일치 될 때까지 제가 하고 절대로 여러분 그 상태가 뭐 옥신각신가 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말로 실수할 때가 많고 말로 상처받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들이다. 우리도 능히 우리가 동의할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에 맞게 옷 입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실 터입니다. 우리 여러분